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새 가정이 있습니다. 새 가정이 되고 첫 번째 이제 부부로서 드리는 예배인데 많이 축복합니다. 황승빈, 심한별 많이 축복합니다. 이제 새 가정이 되고 돌아오는 주일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축복해요.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로만 살아가거든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정생활하는 이 결혼생활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2월 한 달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우리가 이제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는데 소망은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설명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희망사항 정도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소망은 어떤 기대치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면 좋을 정도, 부모가 내 자녀를 소망의 그런 어떤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 내 한 해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희망사항으로는 소망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소망의 모습이 아닙니다. 의외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참 많이 강조합니다. 아무도 강조하지 않아도 사랑은 강조합니다. 믿음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소망의 모습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의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시다. 소망은 없어도 되나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존재하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은 작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나에게 소망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소망은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소망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일이든 직장이든 자녀 교육이든 무엇이든 다 가능한 것인가요? 소망은 없어도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한 달 동안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제겐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란 곧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계좌와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심장을 열고 내 가슴을 열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데도 그는 그 미움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모든 삶은 다 소망입니다. 모든 삶을 사역을 해도 소망으로 사역하고 매를 맞아도 소망 가운데 매를 맞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소망을 알고 있거나 그냥 소망을 이해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소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 소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절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14절이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것이 소망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핵심이고 소망의 본질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다시 살게 되리라.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준말입니다. 본뒷말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을 줄여서 소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희망사항은 그냥 나의 기대치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앞에 준말이 있었는데 부활이었어요. 부활 소망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소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어도 되는 삶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내게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맞이하게 되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안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다거나 내가 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는 온통 죽음이 가득했는데 이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딱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죽음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이건 죽음도 이기는 생명입니다. 질병도 이기는 생명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는 생명, 이 생명이 내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질병을 못 이깁니다. 사고를 못 이깁니다. 감정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이깁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가 내게 정말 그 소망이 있는지를 어디서 발견이 될까요? 소망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인데, 소망은 학습이 아닙니다. 소망은 발견하는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발견될까요? 광야. 반드시 나를 광야에 처하게 하십시오. 내가 진짜 그날에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반드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종말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공부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조차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종말입니다. 두 번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종말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종말 때 내가 그날 부활로 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되든지, 그날이 진짜 사는 시간, 부활로 이어져야 되고 천국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내게 진짜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꽃길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그냥 안전한 곳에만 두지 마시고, 내 인생을 그냥 안전하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몰아넣으세요. 좀 어려운 곳, 불편한 곳, 힘든 곳 집어넣어서 그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면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 그게 가정 안에서도 광야를 경험할 수 있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광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광야 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소망, 부활 소망입니다. 내게 진짜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광야의 그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잠시 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저마다 가진 지식은 다를 수 있고 건강의 상태도 다를 수 있고 재정의 상황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게 남아있는 시간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나에게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 안에 부활 소망, 그 준말이 소망인데 소망이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발견된 소망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할까요? 7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실존을 질그릇, 흙으로 만든, 하찮은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우리를 비유했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흙덩어리 질그릇 뿐입니다. 아니, 우리 전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무엇을 많이 좀 가져도 그냥 질그릇일 뿐인 겁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본인이 소유한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결정됩니다. 질그릇이지만 죄송하지만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버리는 휴지를 만약 담고 있다면 휴지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데 하나님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이것이 우리 실존인데 우리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발견된 사람들은 그 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자신의 지식의 능력, 재정의 능력, 육의 건강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망이 발견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8절과 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중요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4가지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4가지 동사를 찾으셨습니까? 소망,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시작된 이 부활 소망,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지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다는 것은 사로잡히지 않고 포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고 사람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재정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재정에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노예되지 아니하고 무엇에도 노예되지 않고 자유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인,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그 길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발견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정의 상황, 자녀의 상황이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소망이 발견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건 버려지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맞이해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거나 소명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파도 걸어가고 힘들어도 또 앞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소망이 발견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사기를 쳐서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또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다 운동을 배드민턴을 하게 됐어요. 원래 배드민턴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운동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이제 전임으로 나갔다가 과로사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몸이 있어야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 운동한 것이 수영이에요. 새벽마다 나가서 2년간 수영을 했더니, 원래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호흡하는 것, 이제 뭐 팔, 킥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병도 가능하고요. 한강을 도강을 충분히 해내겠더라고요. 뭐 1km 정도야. 뭐 25m 왕복을 한 20번, 50번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강이 도강이 되겠어요. 유속이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러다가 옮기게 된 것이 배드민턴이에요. 20년이 넘었어요. 한 개씩. 주중에 한 번씩 오후에 만나는 팀이 있어요.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에는 좀 잘 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거는 아니에요. 배드민턴 하니까 좋다고. 여러분 꼭 운동하세요. 살아가면서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내가 마지막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가지시고요, 나이 들어서도 꼭 할 수 있는 악기를 꼭 하나 다루세요. 꼭 악기 하나, 운동 하나를 꼭 가지세요. 운동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걸로 하세요. 걷는 거는 운동이란 여겨요. 좀 뛰세요.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모임에 없는 한 남자가 타 지방에 사는 사람이 한 번 왔어요. 그러면 경기하는 매너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 동호회에서 하는 경기의 가장 큰 문제는 비디오가 없어요. 문제가 됐을 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들 믿어줘야 돼요. 인, 아웃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다 인으로 불러줘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라인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열심히 쳤는데 사람이 좀 잘못 볼 수 있잖아요. 또 마음이 앞설 수 있고. 그래, 아웃 그러면 엄청 싫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다 인으로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이든 제가 아웃이라면 아무도 토를 안 달아요. 제가 가능하면 인이라 다 불러주니까. 근데 마침 제 파트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아웃이란 거예요. 제가 친 공인데. 저도 상대편이 인아웃 한 것을 별로 문제를 안 삼는데 그날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어렵게 공을 라인 보고 치거든요. 구석에 라인 보고 탁 쳤는데, 여러분 인아웃이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보는 게 더 잘 보일까요? 여기서 보는 게 더 잘 보일까요? 여기서 보는 게 더 잘 보여요. 저는 치고 딱 여기서 봤어요. 이분은 자기가 받으려다 못 받고는 아웃이라 그런 거예요. 혹시 이분이 아웃이라 그럴까 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라인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면 공이 라인에 떨어질 때가, 사람들이 라인 끝에 떨어질 때 인아웃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공이 떨어지고 하얀 바닥이 보였다면 이건 인이에요. 공과 라인 사이에 제 색깔을 봤어요. 분명히 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아웃이라 그럴 때 힘이 쭉 빠지고, 내가 왜 배드민턴을 했어?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시험 들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무슨 소리라도 내겠는데 난 소리도 못 내요. 다 알아요.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위치도 다 알아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목사님 봤어요. 우리 교회 봤어요. 힘이 쭉 빠지고 내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 얼굴이 안색이 변했고, 정말 그 순간 운동하기 싫었고, 분명히 인인데 아웃이라는 것이 너무 속상했고, 그때 제가 한 가지 제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부활소망.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도 맞았는데 억울하게 점수 하나 주면 어때? 나는 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나는 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도 맞고 도래도 맞았는데 나는 저 점수 하나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과도 한번 하고 싶고.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면서도 저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졌는데 삶의 장면에 적용을 못 시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 소망을 적용해 봅시다. 모든 영역입니다. 저처럼 이런 부분에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 장차 부활하게 되기에 갖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을 나의 그 배우자의 관계, 자녀를 기르는 관계, 세상에서 일터에서 일, 또는 뭐 운동하는 장면이든 무엇이든 이 부활 소망을 딱 적용하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견딜 수 있어요. 모든 삶의 부분을 부활 소망을 꼭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활 소망은 문제는 없애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소망은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삶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한 말씀 하나 나오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다. 또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짊어져요? 죽음은 멀어져야죠. 왜 그 죽음의 나를 넘겨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놀라운 사실은 소망이 발견되고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 자기 몸을 넘깁니다. 죽음에 내 몸을 넘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성품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은 인격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에게 부활이 시작되는데, 이 부활이 그날에 확실히 있을 것인데, 이 부활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이 부활 소망이 살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은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익을 넘어서 살아갑니다. 부활 소망,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에 자기 몸을 넘긴다는 뜻은 청종과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따르거나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이것은 굉장한 굴욕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순종한다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굴욕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앞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과 그날에 있을 그 부활 때문에 오늘 나를, 죽음의 나를 넘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면 그 길이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일지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태어났더니 둘째였어요. 잠깐만, 너무 더워서. 제가 몇째로 보이나요? 태어났더니 둘째였어요. 아니요, 틀렸네요. 맞네요. 우리 형이 있고 제 밑에 또 동생이 있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참.
둘째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둘째가 왜 힘들겠어요? 둘째가 아니 되어 보신 분은 몰라요. 여기 우리 교회는 배장로님도 첫째죠. 우리 최권사님도 장녀시죠. 참. 장녀는요, 제게도 우리 형이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집이 어려워도요, 우리 형은 형이기 때문에 항상 새 옷. 저는 우리 형이 입다가 무릎 떨어진 옷, 속옷 빼고는 우리 형이 입었던 옷을 다 물려받았어야 돼요. 제가 새 옷을 거의 입어본 적이 없어요. 둘째의 서러움. 우리 형은 항상 어느 집안에 누가 와도 형이라고,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어서 온통 우리 형에게 다 집중해. 형, 아들. 그럼 제 동생은 막내라고 너무 사랑해줘요. 막내라고 또 우리 형 이만큼 주고, 또 막내라고 이만큼 주고, 저는 남는 것 주고. 둘째의 서러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게 됐겠어요? 무엇인가가 내게 딱 오면 안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새 옷 기회도 잘 없고, 저는 늘 물려받아야만 되고, 그 속에 저는 살아야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 잃어버리고, 어쩌다 오는 이거 내 거 안 잃어버리고 싶고 안 뺏기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면, 잘 못 나눠져요. 목사가 되어서 이만큼,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좋아진 거지, 제가 제 거 잘 못 나눠요. 안 잃어버리려고. 언제 속상해 하냐면, 사모가 내 거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막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면 나는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내한테 말하고 가져가지, 왜 내 것을 나눠줬냐고. 제가 이런 사람. 이게 아직 다 안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좋아졌지만 아직도 제가 여러분보다도 부족해요. 마음의 크기는 우리 형보다도 제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아직 둘째 모습에서 못 벗어난 저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되어졌는데, 그런데 제 본성은 이건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죽음도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작은 내 것 하나, 물건 하나 못 나누는 제가 주님 때문이라면 무엇도 가능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게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란 인격이 아니고요, 신앙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이, 둘째로 자란 저 같은 사람도 내어주는 용기가 생겨요. 이것이 부활 소망이에요. 끝으로 소망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갑니다.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거기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에 우리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제가 제 얼굴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주중에 전화 한번 받았어요. 탈모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문 한번 하시라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탈모집에서 막 전화 오고, 요즘 그래서 제가 막 제 변화에 제가 막 놀래요. 이래서 지난날 권사님들이 사진 찍기를 싫어하셨구나. 사진 찍으면 제가 아닌 거예요.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막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간 앞에서 약해지는 겉사람, 환난 앞에서 쇠해지는 겉사람,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반전이 있습니다. 소망은 속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속사람은 겉사람이 무너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부활 소망은 나로 하여금 겉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겉사람으로, 아무리 겉사람이 좋아도 만족이 안 되고, 부활 소망은 나로 하여금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속사람으로 왜 살아가게 하는가?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환난도 받을 수 있고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지극히 크고 두 번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겉사람으로 속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소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이 조금 낡아질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이 속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18절을 보세요. 주목하는 것 있죠. 바라보고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부활, 소망,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6년 2월이 끝나갑니다. 금년도는 하늘이 열리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나 기대치가 가득한 2026년이 아니고 2026년만큼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 소망, 줄여서 소망,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어요. 겉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게 하고, 죽음에조차도 나 몸을 내가 맡겨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데, 금년도는 이 부활 소망이 살게 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주제 찬양인